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이게 지금 잘못 나왔네요. 1절부터 다시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며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외인은 내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민수기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신앙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예배드리는 자들, 이들은 모두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또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깁니다. 더불어 하나님께로부터 죄로 용납받고 특별한 자녀가 되었으며, 이런 자녀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룬다,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 2, 3부에서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그 믿음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고, 동시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도 믿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믿는 것, 그 사람들을 바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도 시련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용납과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그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참으로 귀한 것들을 믿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대부분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오염된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어려움과 힘듦은 나타나죠. 그래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라, 신앙 중심의 삶이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잘 모릅니다. 현실과 이상, 다시 말해 오염된 세상에서 이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잘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얘기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럴까요? 좀 극단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교회로 더 들어옵니다. 교회로 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만 다니면 정작 이 세상과의 간격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세상과는 이 파열음이 나야 되는데, 파열음이 나는 게 아니라 아주 싹싹 잘 피하는 나머지 교회 안에서만 지내기 쉽상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이런 일이 많았는데요.
유학 시절에 한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교회는 타향의 생활과 고향의 압박, 공부의 압박을 이기기에 참 좋았지만 신앙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좀 물컹물컹해진, 교회 안에서만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제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좀 이렇게 놀라는 모습까지 있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됐죠. 그래서 한쪽으로 교회만 다니는 일들이 생기죠. 또 반대로는 어떤 일입니까? 세상을 향해 더 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분법적 혹은 조금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과 평일이 명확하게 갈립니다. 주일에는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봉사와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지만 평일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회사나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가져갑니다. 언어가, 삶의 라이프 사이클 전부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놀랍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혼란하게 여기기 십상이죠. 교회를 다니는 것, 신앙 중심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성도들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기다리는 광야, 그 광야와 또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땅을 향해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 궁금해하며 두려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8일 우리 JP풀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두 번째 시간이자 또한 동시에 1월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상황 속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귀 속에 꼭 알아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민수기 3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4절입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자, 우리는 1월부터 계속해서 민수기를 보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 민수기의 제목은 넘버스, 맥북 프로그램에 있는 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제 넘버스라고 이 숫자를 세다라는 이 영어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렇게 민수기는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출애굽기 19장 앞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올라와라, 말씀을 주겠다, 약속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구름으로 덮여져 있는 시내산 안으로 모세가 올라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0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대략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긴 이야기의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 1장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워봐라. 그래서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26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60만 1,730이라는 숫자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출애굽기 12장에서 얘기한 장정만 60만이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통과하더라도 민수기 1장에서 60만이라는 숫자가 유지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고통이 또 있었지만 여전히 60만이라는 숫자를 보여주시면서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가 가득 찬 내용이 민수기입니다. 더욱이 그 방법이 성막 중심으로, 다시 말해 예배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여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그 삶에 귀한 통찰이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자, 그럼 민수기의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3,550이라는 일장의 백성 숫자와 그리고 12지파가 배치되어져 있는 내용 이후에 나옵니다.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되어져 있고 그 안에 제사를 드리고 되는 레위 자손과 아론 계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요, 민수기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포커싱되는, 점점 줄여나가면서 정말 집중해 봐야 될 것들을 한 번 더 강조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절부터 방금 전에 읽었던 4절까지 아론 계열의 제사장 역할, 그리고 그 아론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아론은 원래 레위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 중에서 제사장 가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와 의식을 담당하는 제사장은 종교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핵심 중에 핵심, 마치 단팥빵의 단팥소처럼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4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라고 하면 백성들을 대신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는 사람인데 좋은 이야기, 글로 포장이 되기는커녕 그들의 치부가 들춰지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라고 얘기하는 아론의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술에 취해 불을 함부로 다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불로 말미암아 그 위에 얹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지만 이미 술에 취한 나머지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겼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불을 옮기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역시 술 마시면 안 돼, 술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술 마시는 것 자체가 문제되기보다 분별되지 않은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은 모습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죽고 세 번째, 네 번째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아론 자손이 아닌 레위인들의 역할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시종하게 하라라는 이 단어는 역할을 집중하도록 하는 일종의 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와 의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의 것들은 모두 레위인이 감당하라는 겁니다. 8절에서는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성막에서 시무하다, 대신 일하다라는 이 시무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집중적으로 이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제사장이 제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같은 레위 자손임에도 아론과 또 레위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레위인이라고 봅시다.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론과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분명히 어겼습니다. 술에 취해서 구분되지 않은 불을 넣으려고 했고 그로 인해 벌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원래 같은 소속인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원래 같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말을 여러분이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두 명이 스페셜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그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도와라.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전에 연애가 됐건 공동체에서 무리를 일으켰건 수많은 무리를 일으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일을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도우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라면 이 이야기 앞에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흠 있는 리더십을 향해서 내가 인정되지 않은 그 사람이 세워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흠 있는 리더는 내가 너무 어려우며 또한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나와 같이 있었는데 누구는 이런 일을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마치 신앙의 그레이드가 나눠지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신앙이 더 뒤에 있는 것 같고 낮은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참 불편합니다. 실제로 레위 10장 사건 이후에 아론의 분노로 이스라엘의 약속의 말씀은 더 늦어지고 그만큼 기쁨이 뒤로 밀리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흠 있는 리더는 세우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인정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에게 아론 계열의 제사장을 도우라고 왜 이야기하셨을까요? 뻔히 흠이 있는 걸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도우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 중심의 삶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앞서서 민수기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포커싱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3장에서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어디입니까? 회막입니다. 성막이라고 얘기를 하는 제사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그 중심에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중심에 있는 회막, 그 제사를 드리는 회막은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예배와 비슷하죠. 회막 중심, 예배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신앙은 누군가의 일방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야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제사장이 돼서 더 높고 그것을 서포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더 낮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직분은 동일하며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한 걸음씩 걸어나갈 때 그것이 참된 예배의 길이며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앙 중심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확한 제사장 옆에서 구별된 레위인은 연합하여 귀하고 복된 예배를 세워나갑니다. 누군가가 그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 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제사를, 레위인은 돕는 것을, 또 어떤 사람은 각각의 일을 해나가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함께 연합을 이루는 것이 참된 신앙 중심의 삶이라는 것, 이것이 본문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한 구별이라는 단어로 설명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그런 구별된 모습을 통해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이 구별됨을 위하여 가장 필수로 필요한 것,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믿음이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내가 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자가 타인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며 비교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신앙 중심의 삶은 교회 중심이 아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본문의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강조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도 60만이요. 수많은 굴곡을 경험하고도 계속해서 60만이라는 숫자가 유지됐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얘기한 하나님이 너의 자손들에게 15장에서 이야기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중심의 삶이 필요하며 앞에 어떤 고통과 시련이 있어도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며 선택하며 살아갈 때 너희들의 외부의 삶,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반드시 일어날 고통과 시련 속에서 그것을 넘어가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적용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성도로서 살아갈 때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시련과 고통이 일어날 수 있고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 이것을 어떻게 넘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딱 하나, 신앙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 이것은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내가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교회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본 자가 그 시선 그대로 타인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신앙 중심의 삶, 하나님이 이야기한 신앙 중심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JPeople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설교에 가장 처음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교회 신앙 중심으로 산다라는 건 교회나 세상이나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는 게 아닙니다. 신앙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살아간다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니 첫 번째는 믿음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녀로 동일한 권세를 주며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요, 가장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과 비교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삶에 있어 허락한 그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성실로 말미암아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걸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삶, 그것이 신앙 중심의 삶이다.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어떤 이야기 속에서도 굴하지 않으며 그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신앙 중심의 삶입니다. 어렵겠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려운 걸 보고 어려운 건 네 몫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잠언 27장 17절에 이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일. 믿음과 성실이라는 이 두 개의 철이 맞부딪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날카롭게 합니다. 믿음이 성실을 쳤을 때 성실이 더 빛을 나게 합니다. 그렇게 큰 성실이 다시 믿음을 쳐 믿음이 더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철이 철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신앙 중심의 삶은 믿음과 성실이라는 이 두 개의 투트랙이 함께 부딪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있는 일주일 168시간의 시간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길,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